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 형제가 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정말 무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그 플라스틱 라이트가 녹아내리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데 지구 온난화가 끝났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 열대화 시기로 접어들었다. 기후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은 더 이상 지구가 뜨거워지면 정말로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지구를 지켜야 하죠. 그러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더워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도 사실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죠. 지금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면서 누려왔던 많은 편리성들을 모두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을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의 환경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는 여러 산업들을 폐기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모두 폐기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구가 계속 뜨겁게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진퇴양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진격하기도 뒤로 퇴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을 때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계속해서 망설이는 상황 사이에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상황이 꼭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서 식량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한 요셉으로 인해서 시므온, 자신의 맏형인 시므온은 이집트에 계속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므온을 데리러 이집트에 갈 수도 없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르우벤이 나서서 자신의 아들들,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결코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일단 아버지와 아들 간의 1차적인 실랑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시므온은 이집트에 억류되어 있고 기근도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식량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의 식량이 바닥을 보여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했지만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정탐꾼으로 의심받았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들만 이집트로 가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가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완강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사이에 이제 식량이 거의 다 바닥을 보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이전에 나섰듯이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며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일에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르우벤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제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나선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살리겠다는 결단은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은 누구나 소중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형제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자들로 변화된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될 준비가 되었다, 상황이 되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가족을 해하는 자에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계속 몰고 가시니까 이제 야곱도 더 이상 버틸 도리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어찌하여서 너희가 아우가 있다고 대답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이렇게 야단쳐 보았지만 사실은 야곱도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차분하게 그들이 요셉과 나눴던 대화를 말해주면서 요셉이 이미 가족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것과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일 자신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다녀오기만 한다면 모두가 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던 야곱도 결국에는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의 특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가져가서 이 이집트의 총리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갑절로 주어서 혹시나 이전에 자루에 있던 돈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해를 살 경우, 어려움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온 아들들이 이집트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도착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그의 앞에 서자 요셉은 형제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서 인도를 받아가는 그 형제들의 마음은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분명히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기근에 들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터인데 자신들만 따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가는 이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가는 길이 예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난번에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일, 그리고 곡식자루에 돈이 다시 들어있었던 일,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꾸만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지난번의 일로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모든 소유를 빼앗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청지기를 찾아가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막 상황을 설명하면서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지기는 이미 돈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그들이 자루 속에서 발견했던 그 돈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시므온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형제들이 상봉한 뒤에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죠. 요셉의 집에 먼저 도착한 그들은 이집트의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정리하면서 이집트 총리가 오기까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집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을 때 그 꿈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게다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죠. 그 꿈을 받은 후에 요셉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하게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이전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베냐민이 없었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모두 와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절을 받은 형제들의 절을 받은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뵙기까지 그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야 베냐민에게로 눈을 돌리죠.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베냐민에게 요셉은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만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뱃속에서 나온 그 형제 베냐민을 보고 아마 마음이 요동쳤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베냐민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제는 보고 싶지만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이미 죽어서 보지 못하는 어머니 라헬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러한 마음들도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북받쳐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인사한 순간 그 북받쳐 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요셉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요셉의 집에는 3개의 상이 따로따로 차려집니다. 요셉은요, 먼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너무 높은 신분 때문에 따로 혼자서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상이 따로 차려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제들의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3개의 상이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그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가나안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집트 땅에 머물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이집트 땅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죠. 다른 나라가 쉽게 침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 아래에 있다면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굉장히 차별하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과 이집트 사람들의 혈통이 섞이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것이죠.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아마 그 결과는 2가지였을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을 견지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주 멸절을 당하거나 혹은 가나안 족속과 피를 섞고 살면서 결국엔 가나안 족속으로 흡수되어 가는 것, 아마 이 2가지 결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야곱의 가족과 혼인을 맺기 청했다는 점을 통해 미루어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은 언제든지 야곱의 가족들과 피를 섞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가나안 사람들의 숫자보다 월등하게 적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피를 섞는다면 아마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에 세상 모든 족속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우월감과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야곱의 자손들과 결코
피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이집트 땅이라는 곳은요, 정말로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사용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집트 땅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집에 3개의 상이 차려진 이후에 요셉은 11명의 자신의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나이도 묻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앉혔다는 점은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 상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었어요. 특히 자신의 형제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먹을 음식을 요셉이 자신의 음식에서 나눠 주었다는 이것은 앞으로 요셉이 형제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형제가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식탁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와 분노와 오해로 서로 죽이려 하였고 서로 이별하였던 이 형제들이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다시 보내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졌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져가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요셉은요, 지금 자신들이 형제들과 겸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리고 형제들은 자신과 겸상할 수 없는 그 고귀해 보이는 이집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지만, 어쨌거나 온 형제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은 이들의 관계의 회복이 팔부능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형제들을 갈라놓았고 무엇이 이 형제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였습니까? 먼저 이 형제들을 갈라놓은 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편에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욕심과도 같은 죄악들이 결국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서로를 갈라놓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본질적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을 관계 중심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은 바로 이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가 가장 큰 파괴력을 행사하는 영역은 바로 관계의 영역이에요. 관계의 영역.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그리고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수도 없이 많은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왜 관계가 깨어지고 왜 서로 불신하며 왜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든 상대방에게 있든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는 본질상 모든 관계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상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이 부지 중에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팔려가서 상상도 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은 지금 얼마든지 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힘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요셉은 그들의 악한 행동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그들의 악행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증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나랑 안 맞아. 나 저 사람은 나랑 원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마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죄된 모습, 그리고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요, 내가 힘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